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미안해, 목사님이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맞춰볼게요.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눔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 읽어도 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 축복되는 말씀이고 또 누구나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어떤 구절은 어떤 형편에 따라 또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더 가까이 더 강렬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읽어도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와닿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없는 자이거나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에는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자를 택하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영광받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연약해 보니까 그 말씀처럼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도 없더라고요. 정말 육회, 상쾌, 토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존귀한 자, 영광받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오히려 영광받게 하시고 존귀케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에게는 큰일 날 소리지만 나중된 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게임이거나 운동 경기거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때에도 역전승이 제일 통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고는 역전승 축구 경기에서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없는 팀을 만나서 이겼을 때에도 정말 그 승리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4년 전인가 2018년 그 러시아 그 월드컵 할 때 우리가 독일을 이겼던 적이 있는데 2대0으로 카잔의 기적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러시아에는 카잔에서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피파 랭킹 1위와 50등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싸워가지고 모두가 다 이 7대0으로 질 줄 알았는데 2대0으로 이기는 그런 통쾌함. 역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꺾을 때 주는 통쾌함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원래 강했던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은 통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했던 자, 눌렸던 자, 가난한 자가 있는 자, 가진 자를 누르는 일이 생기면 왠지 그 쾌감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성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드온의 300용사에 불과했던 그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하여 이긴 것. 미디안 군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기드온 300용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통쾌, 유쾌, 상쾌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로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숨을 시킨 사건이나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을 때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결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누리는 통쾌함,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당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라든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사네립 랍사게가 쳐들어왔던 그 페르시아의 침투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물리쳤던 일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꺾는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배한 나라 입장에서야 그보다 더 큰 치욕과 굴욕이 없지만 승리한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유쾌, 상쾌, 통쾌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간 결론을 내려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운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꺾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먹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니까? 가르쳐줘요, 말아요? 그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게 되는 일이에요. 도와주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꿈꿔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약한데 저 강한 놈을 내가 반드시 꺾으리라, 반드시 이겨먹으리라, 이런 꿈보다 사실은 더 좋은 꿈은 뭐냐? 내가 약하지만 저 강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게 될 날이 오리라.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았고, 그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자이기 때문에 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내가 도움을 받았지, 나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산 적 없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에게 밥 한 끼 살 일이 오리라, 저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기리라.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어야 할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승리, 예수 믿는 사람다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강자였던 자가 어느새 약자였던 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은 강자를 꺾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도움을 받았던 자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것.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제 침략기를 거쳤고 또 6.25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시절에 그 미군들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브 미 더 초콜릿, 기브 미 더 초콜릿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브 미 더 초콜릿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코울리게 그 아이들의 불쌍한 그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그 차관을 얻기 위해서 달러를 빌려오기 위해서 정말로 굴욕 외고도 스승치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손을 벌리지 않으면, 꾸어오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자력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127억 달러 이렇게 원조를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필리핀으로부터도, 심지어 이디오피아로부터도, 콜롬비아로부터도 원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1940년대, 50년대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 400배 경제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400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 불과했던데 지금은 정확히 250배, 2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등이랍니다. 10등. 너무나 놀라운 결과죠. 우리가 1996년도에 OECD라는 그 단체에 가입을 했잖아요. 선진국들만 들어간다는. 1996년도에 OECD의 국가에 들어간 것만 해도 그때는 대박 사건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OECD 국가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 2010년도에 DAC라는 그 경제 원조 위원회 이런 거 있어요. 디벨로프먼트,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C가 커미티. 그래서 경제 원조 위원회, 개발 원조 위원회 이런 거예요. OECD 그 협력 기구 안에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것이 24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DAC라는 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저 나라는 2009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아야만 되는 나라였는데,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원조 공여국으로 위치가 격상되었다, 바뀌었다를 인정해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DAC에 가입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였다면,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원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필리핀에 우리가 원조를 해주고요,
이디오피아로부터 원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디오피아나 콜롬비아도 다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유쾌한 일은, 가장 통쾌한 일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랬던 나라가 결국에 이제 누군가를 돕는 나라가 되는 것, 싸워서 이겨서 물리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일전에 저희 집사람 그 생일 때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자기도 이제 직장도 다닌다고 20 몇 년 만에 가장 큰 선물을 했어요. 액수는 50만 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5만 원짜리를 10장을 돌돌 말아가지고, 꽃집에서 그런 거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꽃집에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가운데 꽃 넣고 이렇게 해서, 그 뭐 얼마 월급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모의 보호와 양육과 공급을 받아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법 많은 것을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물론 꽃집에서 다 했지만 돈 보내주면 다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을 때 느낌이 사뭇 다르다. 여러분, 우리 오산침노교도 골동성전에 가면 콜소론과 탐킨스 1등병의 그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그 콜소련과 탐킨스 1등병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전사로 인하여 보훈 처에서 받는 그 이제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 보상금의 일부를 우리의 침례교회에 다시 보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교회가, 오산침례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원조를 받아서 누군가의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교회가 6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오히려 도우면 도왔지 돕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선교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냐. 저도 참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몇 년 전에 필리핀의 아라우 부대 성탄 헌금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그 필리핀에 무슨 그 태풍인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로우 부대가 가가지고 그 재건 사업을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저한테 이제 군목이 연락이 온 거죠. 선배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부대가 철수를 하는데, 교회가 교회로 사용했던 이 건물만큼은 영원히 교회로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배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느냐? 3천만 원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이번 성탄 헌금은 거기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교회 하나 3천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악기며 뭐 마이크 시스템이요 뭐 이런 거 다 반죽이며 다 해가지고 의자며 한 3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취지에 공감하시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운 교회 좀 도웁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이번에 미얀마 돕자고 광고했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방역봉사단 만들어가지고 오산 지역에 20개 교회 또 우리가 매주 가서 봉사해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마스크도 지원해드리고. 자, 무엇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기쁨이냐? 그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눌림을 받고 당하기만 하다가 내가 언젠가 한번 보복하리라, 내가 한번 원수 갚으리라 생각해서 언젠가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게 기쁨이 아니고, 아멘? 그게 기쁨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여전히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것이 누군가를 이겨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까지 결심하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 한 해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탄 헌금에 1,000만 원만 저희가 떼가지고 좀 보낼까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이번 성탄 헌금에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좀 떼서 좀 보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제 선지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나 봐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하에 큰 흉년,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 전체에 엄청난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이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찾아보면 그 글라디오 황제가 AD 40년에서 60년 사이에 45년에서 그 사이 어간에 다스렸는데, AD 45년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5m 이상 범람해가지고 곡식이 전부 다 쓸려가는 바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온 그 고대 근동지방에 전체 흉년이 지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못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거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결국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이 들자, 글라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자 갑자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를 작정했느냐 하면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좀 보냅시다. 부조금을 좀 보냅시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좀 도웁시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빌려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보냈다. 이게 그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졸지에 받게 된 겁니다.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상 제일 첫 로컬 처치예요.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120명의 개척 멤버가 갑자기 3,120명이 되고, 불과 4장에 가서 또 5,000명이 늘어나서 8,120명이 되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은 됐을 거다. 예루살렘 그 당시 시민이 3만 명이라고 간주했을 때 예루살렘 도시 인구의 절반이 그 교회를 다녔다. 엄청난 자부심 있는 교회예요. 놀라운 부흥을 맛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도 넉넉했고요, 똑똑한 사람 많았고요, 성도가 15,000명 모이는 굴지의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7장 끝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8장에서 이제 졸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방네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만 흩어진 게 아니고 성경 보면 구레네, 구브로 이런 데도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각지로 다 신앙을 핍박받지 않는 곳이라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한 일입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A great number of people, 수를 헤아릴 수 없는 great number, 엄청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더니 그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고, 그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더니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커져서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랬을 때. 자, 그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이거 헌금 어디서 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준 거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개척한 그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부끄럽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는 교회였는데, 도와주는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냐. 부끄럽기도 하겠죠. 또 하나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마운 마음이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특히 이 마음이 왜 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았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무할례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 전도를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순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것도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이방인 교회가 한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당했고 유대인들이 그냥 식사 자리에만 함께 참여해도 왜 당신은 그들과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느냐며 욕을 먹기도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고 부조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다. 절대로. 분명히 오늘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요, 안디옥 지역도 분명히 흉년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같이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흉년, 안디옥도 흉년. 똑같이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쟤들만 어렵나? 나도 어려워. 이 마음으로 정리해버려요. 똑같이 어려워. 그 사람들만 어렵나? 나도 어려워. 그래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니들만 어렵니? 나도 어려워. 이래버리면 절대로 돈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 그것의 일부를 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산침례교회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헌금을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많았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가기도 전에 며칠 만에 강단에 딱 올라온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분의 헌금이다? No.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만해. 이런 분이다? No. 목회자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광고를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없는 분이, 제발 좀 말리고 싶은 분이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 할 분들 많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너도 하고 싶은 그런 분이 꼭 제일 먼저 강단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니 저기도 더 어려운가 보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기가 얼마나 더 어려울까. 나도 필요하지만 저기가 더 필요하다. 더라는 말을 나에게 붙이지 않고 남에게 붙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려워 이러면 절대로 못할 일을, 나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더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이면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내 것을 떼어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6절에 답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이어져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러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었다. 이게 뭐냐?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어야 되나?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인 사람,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 거실에 성구액자 하나씩 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글라디오 황제의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의 때에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하고 십시일반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꺼내어 도와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없지만 그 형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돕는 마음이 생길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직원으로, 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산침략에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 과장님은, 저 부장님은, 저 팀장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 진짜 교인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평가 기준이 할렐루야,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래서 진짜 우리 과장님은 그리스도인 같아, 나는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네. 교회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까요? 정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나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더 어렵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몸으로, 물질로, 관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우리 팀장님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근무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다고 해서 아주 믿음이 독실하구만 이렇게 말하나요? 근무 시간에 왜 성경 보고 난리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조금 절제하더라도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보다 형님 교회, 자기보다 아버지 교회,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다르고, 한때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냐, 얼마나 우리를 깔봤냐, 밥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와주겠다고 헌금을 모으는 이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자,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5장 자, 바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거기 하나 나오는데, 자, 로마서 15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를 헌금을 했나 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니 우리도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맞다, 이 뜻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복음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원조예요. 거기가 원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까지 6장까지 계속되다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8장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 몇 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마게도냐에도, 아가야에도, 안디옥에도, 여러 빌립보에도, 에베소에도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교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때 잘 나가던 교회가 쫄딱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면 늘 우리는 빚진 자야, 은혜를 입은 자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흩어져서라도,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것이 기회구나, 이것이 찬스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없지만 모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라도 갚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라도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이 늘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없지만 자기들도 어떻게든지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은혜를 입은 자야. 제가 여기 평택 이함대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수병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지은 건 아니지, 제가 목회할 때 1억 2천만 원짜리 교육관을 하나 지었어요. 땅은 부대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1억 2천만 원 든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민간교회 큰 교회에다가 부탁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헌금을 받아서 짓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고, 어쨌든 우리가 헌금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군인 가족들이 한 100가정 정도 됐으니까, 그래, 우리 못할 것 없겠다.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번에 1억 2천만 원짜리 교육관 짓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가 헌금해서 지어봅시다. 그랬더니 뭐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말을 못 하시고, 아니 목사님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저 지구촌 교회나 큰 교회 가가지고 부대 교육관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에게 1억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쉽게 하시지 왜 어렵게 하냐. 이 눈치를 제가 딱 차렸어요. 그 눈치를 차리자마자 더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이번 교육관만큼은 반드시 외부에 원조 없이 지으리라, 제가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병들이 주일날 이렇게 늘 배에서만 식사하다가 우리 식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교육관 겸 식당으로 장병들을 위해서 좀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때 선포하고 광고했어요. 목표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재정 보시는 집사님이 헌금 정리를 다 하시고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시래.
뭐예요, 집사님? 보니까 한 수병이, 해군은 수병이라 그래요. 장병이 헌금을 했는데 여기다가 사연을 적어가지고 1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10만 원. 그때 병장 월급이 2만 원, 2만 5천 원 그랬어요. 2만 5천 원? 많아봐야 3만 원. 근데 걔 월급의 석 달, 넉 달치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거기에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인즉 저는 어느 함정을 타고 있는 무슨 수병인데 주일날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자기는 꼭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너무 군 생활에 위로도 많이 받고 힘도 얻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군 생활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정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교육관 겸 식당을 하나 짓고 싶은데 여러분 헌금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월급의 3달치, 4달치 될 수밖에 없는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광고가 나간 그 다음 주에 바로 10만 원을 적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고 흔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래저래서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건축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집사님들이 도전받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억 2천만 원보다 적게 들어왔다, 1억 2천만 원보다 넘치게 들어왔다. 자, 1번, 2번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목사님이 김종우 목사님이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가지고 예배당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해버렸대요. 교육관 짓고도 남아서 예배당 안에 리모델링까지 했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지 이 마음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그러면 내가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금할 일들이 헌금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 헌신하고 근데 내 안에 은혜 입었다는 마음이 없으면 죽어도 안 해요. 시키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세요.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야. 그 마음을 가져야 어떤 헌신의 기회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지. 나 받은 거 없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본인도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헌신과 봉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 은혜 입은 감격으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안디옥 교회처럼 기회가 올 때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런 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태도,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어렵나? 나는 더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라?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수 있게 돼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릴 수 있게 되고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입은 자로 살자. 은혜 입은 자로 살자.